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만약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슈퍼파워가 막 어떤 공격에도 상처받지 않는 무적의 방패나 절대적인 파괴력이 아니라 반대로 숨이 멎을 듯한 고통이나 끔찍한 두려움을 아주 온전히 날 것 그대로 느낄 수 있는 능력이라면 어떨까요? 와, 그거 정말 도발적인 상상이네요. 우리의 평소 상식과는 완전히 정반대로 흘러가는 이야기니까요. 그렇죠. 보통 우리는 영웅이나 신적인 존재를 떠올릴 때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고통을 초월한 그런 강인한 모습을 기대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약함을 일종의 결함이나 무조건 피해야 할 상태로 여기거든요. 그런데 만약 전능한 존재가 굳이 그 나약함을 선택했다면, 거기에는 분명 우리가 짐작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고 치밀한 목적이 숨어 있을 수밖에 없겠죠. 맞아요. 그래서 오늘의 딥다이브는 바로 그 역설적인 질문에서 출발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파헤칠 자료는 수천 년 동안 정말 수많은 사람의 삶을 뒤흔들고 절망에 빠진 이들을 밑바닥부터 일으켜 세운 아주 거대하고 강력한 기록, 바로 성경입니다. 네, 아주 중요한 기록이죠. 네, 그중에서도 히브리서라는 부분의 2장과 4장의 내용을 오늘 아주 깊이 있게 살펴볼 텐데요. 오늘의 미션은 이렇습니다. 왜 우주를 창조한 전능한 신의 아들이 굳이 스스로 가장 나약하고 상처받기 쉬운 인간이 되어야만 했을까? 사실 우주의 창조주가 굳이 시간과 공간 그리고 이 육체가는 비좁은 감옥 안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왔다는 것 자체가 역사상 가장 이해하기 힘든 미스터리 중 하나일 겁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도 일상에서 막 문득문득 두려움을 느끼실 때가 있잖아요.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불안이라든가 건강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 네, 누구나 매일 겪는 감정들이죠. 궁극적으로는 죽음에 대한 근원적인 두려움이나 나 자신의 그 턱없는 나약함 때문에 밤잠을 설쳐본 경험들이 다들 있으실 텐데요.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탐구하고 나면 여러분이 자신의 그 나약함과 두려움을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히 그리고 아주 근본적으로 뒤집어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자, 이 부분을 좀 풀어볼까요? 네, 아주 좋습니다. 먼저 성경 히브리서 2장의 기록을 보면 그 혈육의 공유라는 아주 독특한 개념이 등장하거든요. 네,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죠. 영적으로 태어난 자녀들이 모두 피와 살을 가진, 즉 피를 흘리면 아프고 결국엔 죽을 수밖에 없는 혈과 육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역시 그들과 똑같이 피와 살을 가진 인간의 모습, 이른바 성육신을 하셨다는 뜻인데요. 이게 단순히 동정심 차원인 건가요? 아,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성경이 예수님께서 굳이 인간의 몸을 입으신 진짜 목적을 아주 적나라하고 전략적으로 밝히고 있다는 겁니다. 단순한 동정심이나 연민의 차원이 절대 아닙니다. 연민이 아니라면 뭔가 더 거대한 목적이 있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결코 힘이 없어서 혹은 그 당시 정치적 상황에 떠밀려서 억울하게 당한 비극적인 순교가 아니었거든요. 성경 기록에 따르면 예수님은 원하시기만 하면 12군단보다 더 많은 천군을 불러서 12군단이요. 와. 네, 자신을 위협하는 모든 대적을 단 1초 만에 순식간에 쓸어버릴 수 있는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지신 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주적인 힘을 가진 존재라는 거죠. 그런데도 왜 스스로 자신의 그 끔찍한 죽음에 내어주신 걸까요? 힘이 그렇게 많으신데. 그 이유는 바로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즉 마귀를 완전히 무력하게 만들고 평생 죽음의 공포에 매여 종노릇하는 사람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아, 해방시키기 위해서요. 네, 죽음을 파괴하기 위해 그 죽음의 시스템 한가운데로 직접 걸어 들어가신 거죠. 인간은 본능적으로 죽음을 두려워하잖아요. 그리고 그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수많은 타협을 하고 이기적으로 행동하며 결국 죄의 노예, 사망의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그렇죠. 생존 본능 때문에 비겁해질 때가 많으니까요. 마귀는 바로 그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공포를 무기로 삼아 우리를 지배해 왔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무기를 부러뜨리기 위해 오신 겁니다. 와, 듣고 보니 정말 엄청난 역설이네요.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기 위해 기꺼이 사망 안으로 들어가셨다니. 사실 지난번 피드백에서 청취자분들이 이런 개념을 구조대원에 비유했을 때 조금 평범하게 느껴졌다는 의견이 있었거든요. 아, 네네, 기억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상황을 좀 더 깊이 파고드는 비유를 하나 생각해 봤습니다. 마치 치명적인 불치병 바이러스가 전 세계에 퍼져서
인류가 멸종 위기에 처했다고 해보는 거예요. 네, 끔찍한 상황이네요. 그때 아주 천재적인 의사가 완벽하게 안전한 무균실에 앉아서 백신을 연구하는 게 아니라 그 바이러스의 항체를 만들어내기 위해 스스로 무균실을 박차고 나와 가장 감염률이 높은 곳으로 들어가서 자신의 몸에 그 치명적인 바이러스를 직접 주사한 것과 같네요. 와, 그 비유. 자신의 혈관 속에서 그 바이러스와 처절하게 싸워 이겨냄으로써 자신의 피 자체를 인류를 살릴 유일한 백신으로 만들어버린 거죠. 아주 탁월하고 소름 돋는 비유입니다. 그 자신의 몸에 직접 주사했다는 부분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혈과 육을 같이 지니심의 정확한 의미입니다. 아, 그게 정확히 맞아떨어지나요? 네, 예수님은 멀티직 하늘에 서서 너희들 참 안 됐다. 내가 좀 도와줄게.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인간성 전체, 즉 우리의 모든 연약한 본성을 완벽하게 입으셨으니까요. 완벽하게요. 그래야만 자신의 몸 안에서 죄와 죽음, 그리고 마귀의 권세가 쥐고 있던 힘을 근본적으로 무너뜨릴 수 있었으니까요. 그 결과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며 평생 노예처럼 벌벌 떨며 살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백신이 개발되었으니 더 이상 바이러스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과 같은 이치죠. 권세를 깨뜨리기 위해 기꺼이 감염자가 모인 곳으로 들어와 똑같은 인간이 되셨다는 건 이제 명확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이 떠오르거든요. 네, 어떤 질문이죠? 그럼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예수님은 과연 그 삶을 어떻게 느끼셨을까요? 감정적인 부분이요. 네, 그러니까 겉모습만 인간이지 속은 완벽한 신이니까 막 우리가 느끼는 고통이나 배신감, 슬픔 같은 감정 앞에서는 전혀 흔들리지 않는 멘탈이 붕괴될 일 없는 그런 슈퍼맨 같으셨을까요? 그 부분이 사람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고 또 가장 많이 놓치는 지점 중 하나입니다. 흔히들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십자가의 끔찍한 고통이나 제자들의 배신 앞에서도 아주 고상하게, 초연하게. 막 영화 속 히어로처럼요. 그렇죠. 마치 영화 속 히어로처럼 이까짓 고통쯤이야 하며 견디셨을 거라고 생각하기 쉽죠. 진짜 흥미로운 부분은 바로 여기입니다. 성경의 다른 기록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라는 동산에서 십자가 처형을 앞두고 기도하실 때의 묘사가 나오잖아요. 네, 아주 처절한 장면이죠. 내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며 땅에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될 정도로 극도로 끔찍한 스트레스와 공포를 느끼셨잖아요. 이건 결코 고통의 초연한 범인 이상의 존재가 보여줄 모습이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아주 인간적인 모습이죠. 우리와 말할 수 없이 똑같이, 아니 어쩌면 우리가 겪는 것보다 훨씬 더 혹독한 시험과 고통의 무게에 짓눌리셨다는 사실이 너무나 충격적이고 놀라워요. 이것을 더 큰 맥락과 연결해 보면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까지 처절하게 뼛속 깊이 고통과 두려움을 느끼셔야만 했는지 그 필연적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가리켜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라고 부르거든요. 대제사장이요? 네, 대제사장이란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존재죠. 인간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는 천사나 신의 형태가 아니라 반드시 사람으로서, 사람의 대표로서 책임을 져야만 했습니다. 아, 대표성이 있어야 하니까요. 게다가 죄가 전혀 없으시면서도 우리와 완벽하게 동일한 연약함을 지니고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유혹과 시험을 통과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극심한 스트레스와 유혹, 고난 속에 있는 여러분을 완벽하게 체휼하실 수 있는 겁니다. 체휼이라는 단어가 좀 생소할 수 있는데 이게 정확히 어떤 느낌인가요? 여기서 체휼이라는 건 단순히 머리로 너 힘들겠다 하고 이해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몸으로 직접 부딪혀 겪어내서 그 아픔과 비참함을 뼈저리게 세포 하나하나로 아신다는 뜻입니다. 잠깐만요. 그 말씀에 동의하지만 여기서 제가 지금 이 방송을 들으며 고개를 갸우뚱하고 계실 여러분을 대신해서 조금 뾰족한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네, 얼마든지요. 분명히 우리와 완벽하게 똑같이 시험과 유혹을 받으셨다고 하셨고 동시에 죄은 없으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솔직히 말해서 유혹에 굴복해본 사람만의 그 끔찍한 감정은 모르시는 거 아닐까요? 굴복했을 때의 감정이요. 네, 막 다이어트 중에 결국 야식을 먹고 밀려오는 자기 혐오부터 시작해서 중요한 순간에 거짓말을 하고 평생 죄책감으로 밤잠을 설치는 그 눅눅하고 찌질한 감정들 말이에요.
한 번도 유혹에 넘어가 처참하게 실패해 본 적이 없는 분이 매번 넘어지는 우리의 진짜 그 비참한 바닥을 100% 이해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와, 아주 날카롭고 본질적인 질문입니다. 표면적으로만 보면 실패를 경험해보지 않았으니 그 절망감도 모를 거라고 생각하는 게 당연하죠. 그러니까요. 해봐야 알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하지만 이 논의의 깊은 곳을 들여다보면 진실은 완전히 정반대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역도, 그러니까 무거운 바벨을 드는 것에 비유해 보겠습니다. 네, 역도요? 여러분이 유혹이나 시험이라는 엄청나게 무거운 바벨을 들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우리는 유혹이 다가오면 처음엔 어느 정도 버팁니다. 하지만 팔이 끊어질 것 같고 숨이 막히면 너무 힘들어서 중간에 바벨을 던져버리고 넘어지죠. 즉, 죄와 타협해버립니다. 아, 그냥 못 버티고 놔버리는 거군요. 맞습니다. 타협하는 순간 고통은 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험의 가장 극한의 무게, 그 마지막 임계점이 주는 진짜 공포와 고통을 끝까지 경험해보지 못합니다. 아, 무슨 말씀인지 알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포기하거나 타협하지 않고 그 무게를 전부 버텨내셨습니다. 십자가라는 가장 끔찍한 결말을 맞이할 때까지 말이죠. 와, 끝까지 버티셨다는 게 그런 의미였군요. 압도적이고 극한의 무게를 완벽하게 감당하시고 아시는 겁니다. 중간에 항복하고 도망친 사람은 끝까지 버틸 때 찾아오는 그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의 크기를 결코 모릅니다. 어휴, 진짜 그렇겠네요.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분이 겪는 유혹의 무게, 그리고 그 연약함에서 오는 고통을 그 누구보다 완벽하게 100% 이해하신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와, 소름이 돋네요. 중간에 항복하지 않았기 때문에, 타협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그 유혹의 무게를 끝까지 다 견뎌내시고 맛보셨다는 거군요. 무릎을 탁 치게 만드는 통찰입니다. 네, 정말 깊은 의미가 있죠. 자, 이렇게 예수님은 그 무거운 역계를 끝까지 들어 올리며 완벽하게 승리하셨는데 사실 우리 인간의 역사를 돌아보면 그 반대의 기록들, 즉 중간에 역기를 내팽개친 뼈아픈 실패의 기록들로 가득하잖아요. 안타깝지만 사실이죠. 여기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로 시선을 돌리게 됩니다. 성경 히브리서 4장은 이스라엘의 영웅이었던 모세와 여호수아가 이끌던 과거 시대와 예수님으로 인해 열린 새로운 시대를 아주 강력하게 대조하고 있거든요. 네, 그 대조가 주는 메시지가 아주 강렬합니다. 옛 시대나 새 시대나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복음, 즉 기쁜 소식이 전해졌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영적 원리는 똑같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존재하죠. 어떤 차이인가요? 모세는 위대한 지도자였지만 결국 하나님의 집에서 일하는 충성스러운 종에 불과했습니다. 반면 예수님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사람이 되시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만유의 후사가 되셨다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잠깐만요. 만유의 후사라니. 이게 되게 거창하고 복잡한 법적 용어처럼 들리는데요. 조금 어렵게 들릴 수 있죠. 네, 지금 출근길 지옥철에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의 일상적인 언어로 번역하자면 이게 정확히 무슨 뜻인가요? 우리 삶이랑 무슨 상관이 있는 거죠? 아주 좋은 지적입니다. 쉽게 말해 만유는 이 우주와 모든 창조 세계를 뜻하고 후사는 상속자, 즉 진짜 주인을 뜻합니다. 아, 진짜 주인이요? 네, 첫 인간이 죄를 지어 망가뜨려 놓은 이 세상을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그 빚을 다 갚으시고 다시 온전히 회복하셔서 이 우주의 합법적이고 진정한 주인이 되셨다는 의미입니다. 빚을 다 갚고 주인이 되셨다. 확 와닿네요. 종이었던 모세는 사람들을 물리적인 가나안 땅으로 이끄는 데 그쳤지만 만유의 후사시인 예수님은 우리를 영원하고 궁극적인 생명과 안식으로 이끄실 수 있는 분이라는 뜻이죠. 아, 단순히 위대한 선지자 중 한 명이 아니라 이 모든 판을 완전히 뒤집고 새로 짜신 진짜 주인이시라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완벽한 분이 주인이신데도 성경은 계속해서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를 끄집어내어 경고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할 때 홍해가 갈라지는 엄청난 기적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잖아요. 네, 어마어마한 기적이었죠. 그런데도 광야에서 불과 며칠 만에 물이 없다고 고기가 없다고 불평하며 불신앙으로 처참하게 실패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왜 그들은 그 엄청난 기적을 보고도 실패했을까요? 기적을 보는 것과 마음으로 믿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두려움은 과거의 은혜를 너무나 쉽게 지워버리거든요. 아, 두려움 때문에 까먹는 거군요. 네, 성경은 그들의 뼈아픈 실패가 그저 수천 년 전 중동 사막에서 일어난 옛날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고 경고합니다. 오늘날 치열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신자들, 바로 지금 이 딥다이브를 듣고 계신 여러분에게 그들의 역사는 살아있는 거울이자 심각한 경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들으라고 하는 이야기라는 거네요. 맞습니다. 다윗이 시편에서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고 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아직 진정한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기에 그들처럼 두려움에 사로잡혀 불순종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게, 그 안식이라는 단어 같아요. 현대인들에게 안식이라고 하면 주말에 소파에 누워서 넷플릭스 보는 것 정도를 떠올리잖아요. 하하, 보통 그렇게 생각하죠.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안식은 단지 육체적인 쉼이나 물리적인 장소, 즉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죠. 정확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궁극적인 안식은 단순히 일하지 않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어 더 이상 나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애쓰지 않아도 되는 상태, 즉 내 영혼의 가장 깊은 불안과 두려움이 종식된 상태를 말합니다. 가치를 증명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되는 상태요. 네, 스스로 구원받기 위해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치는 나의 모든 피곤한 자기 노력을 그치고 오직 예수님이 이루신 그 완벽한 성취 안에 나를 온전히 맡기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안식입니다. 구원을 얻으려는 헛된 노동을 멈추는 것, 그것이 진짜 안식이군요. 그런데 우리가 그 안식에 제대로 들어가고 있는지, 아니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겉으로는 믿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여전히 두려움과 불신앙으로 가득 차 있는지를 성경은 아주 서늘하고 날카로운 방식으로 진단합니다. 네, 아주 유명한 구절이 나오죠. 히브리서 4장의 그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서 어떤 쌍날칼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고요. 네, 맞습니다. 저는 이걸 읽으면서 마치 그 말씀이 우리 영혼의 가장 깊고 은밀한, 그래서 남들에게 절대 보여주기 싫은 부끄러운 곳까지 샅샅이 찍어내는 영적 MRI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와, 영적 MRI라는 표현 정말 폐부를 찌르는 완벽한 비유입니다. MRI 기계에 들어가면 우리의 피부나 근육 아래에 숨겨진 미세한 종양이나 골절이 다 드러나듯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우리의 어떤 영적인 가식도 숨길 수가 없죠.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발거벗겨진 것처럼 내 모든 가식, 막 남을 짓밟고 올라가려 했던 이기적인 행동, 겉으로는 웃으면서 속으로는 미워했던 그 숨은 찌질한 생각들이 이 영적 MRI에 빛앞에 아무런 필터 없이 다 드러난다면 정말 끔찍하겠죠. 솔직히 너무 무섭고 절망적이지 않나요? 내가 광야에서 원망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과 다를 바 없는, 아니 어쩌면 더 형편없는 존재라는 게 단번에 들통나는 거니까요. 당연히 절망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핑계대거나 변명할 여지 없이 나의 가장 밑바닥이 적나라하게 폭로되는 순간이니까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절대 놓쳐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반전이 있습니다. 반전요? 네, 성경이 그렇게 우리의 뼈아픈 실패와 연약함을 예리하게 들추어내는 이유가 단지 우리를 정죄하고 벌주기 위함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그럼 이게 결국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내 밑바닥이 드러나서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고 나는 역시 안 돼라며 자책하는 그 절망적인 순간에 우리가 취해야 할 행동은 어둠 속으로 숨는 게 아니라는 거군요. 네, 절대 숨으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그때 우리가 필사적으로 아주 뻔뻔할 정도로 단단히 붙잡아야 할 존재가 바로 하늘로 승천하신 우리의 위대한 대제사장 예수님이라는 말씀이시죠. 완벽하게 짚으셨습니다. 성경이 굳이 우리의 영적 MRI 결과를 들이밀며 연약함을 일깨우고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며 끊임없이 경고하는 것은 너희 자신의 알량한 힘이나 도덕성을 절대 의지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내 힘을 의지하지 말라. 대신에 그 육체의 연약함과 유혹의 끔찍한 무게를 몸소 체험하셔서 여러분을 뼛속 깊이 이해하시는 예수님의 긍휼을 철저하게 의지하라는 초대장입니다. 하나님은 미쁘셔서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시며 시험 당할 즈음에는 반드시 피할 길을 내시는 분이거든요. 아, 피할 길을 내주신다니 정말 다행이네요. 그래서 우리는 내 바닥에 드러난 그 절망의 늪에 빠져 주저앉아 있을 것이 아니라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주저함 없이 아주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대화를 나누면서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 무거운 돌덩이 하나가 쿵 하고 내려놓아지는 기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내 약점이 들킬까 봐 늘 전전긍긍하잖아요. 네, 다들 숨기기에 급급하죠. 직장에서든 인간관계에서든 내 무능함이나 연약함이 들키면 도태될까 봐, 막 무시당할까 봐 어떻게든 두꺼운 화장으로 혹은 과장된 자신감으로 숨기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살펴본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 명확해졌습니다. 네, 저를 완벽히 이해하시는 예수님, 저 좀 도와주세요 라고 요청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완벽한 VIP 자격증이라는 사실 말입니다. VIP 자격증 아주 좋은 표현이네요. 약하기 때문에 쫓겨나는 게 아니라 약하기 때문에 비로소 그분의 도우심을 온전히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의 깊이 있는 탐구를 마무리하며 짧게 요약해 보자면 이렇습니다. 창조주께서 굳이 가장 나약한 인간이 되신 이유는 스스로 사망의 권세 안으로 들어가 죽음을 파괴하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끝내기 위함이었습니다. 네, 또한 인간으로서 겪을 수 있는 모든 아픔과 극한의 유혹의 무게를 타협 없이 직접 견뎌내셨기에 지금 여러분이 현실의 광야에서 흘리는 눈물과 좌절에 완벽하게 공감하시고 기꺼이 손을 내밀어 도우시는 진정한 대제사장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 하나만 믿고 나아가면 됩니다. 참 놀랍고도 가슴 벅찬 진리네요. 자, 이제 정말 마무리를 지을 시간인데요. 여러분에게 한 가지 도발적인 질문을 던지며 오늘 시간을 맺고 싶습니다. 네. 오늘 딥다이브를 시작할 때 우리는 우리의 일상을 짓누르는 두려움과 나약함에 대해 이야기했었죠. 우리는 늘 일상에서 어떻게든 완벽해지려고 내 연약함을 감추려고 발버둥치며 엄청난 에너지를 쏟고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매일매일이 전투 같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를 완전히 뒤집어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어쩌면 여러분이 매일매일 겪어내는 그 지긋지긋한 불안감과 피로, 아무리 노력해도 도무지 나아지지 않는 것 같은 뼈아픈 실패감이라는 그 거친 광야야말로 네.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당하셨던 위대한 대제사장의 진짜 위로와 생생한 은혜를 온몸으로 스펀지처럼 흡수할 수 있는 가장 특권적인 자리가 아닐까요? 나의 약함이 곧 그분의 강함이 일하시는 완벽한 무대라면 우리는 더 이상 실패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정말 깊은 여운을 남기는 질문이네요. 네, 이 질문을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꼭 한번 깊이 곱씹어 보시길 바랍니다. 언제나처럼 여러분의 지적이고 영적인 여정을 열렬히 응원합니다. 다음 탐구에서 더 흥미로운 주제로 다시 만나겠습니다.